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박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신대철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짧고도 아주 이렇게 여운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밭꽃을 이렇게 하얗게 피는 밭꽃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밭꽃이 하얗게 필 동안 밤은 3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벌떼 같은 사람은 잠들고 침을 감춘 채 뜬 소문도 잠들고 담비들은 제 집으로 돌아와 있다. 밭꽃이 핀다.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제가 읽은 시의 그 풍경이 좀 그려지십니까? 밭꽃이 피는데 언제 피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침을 감춘 채 뜬 소문도 잠들고 담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때 밭꽃이 소리 소문 없이 싹 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물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죠. 이 시가 무슨 시냐 하면 지금 빗소리 들리세요? 빗소리 들립니까? 지금 이 빗소리가 빗소리로 들리시는 분. 빗소리가 빗소리로 들리는 사람. 이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도인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빗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잡념의 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빗소리로 듣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밭꽃이 언제 피냐? 모든 인간적인 시간들이 다 지나간 뒤에 인간의 시간이 뚝 그쳤을 때 이 벌이 침을 감춘다. 그러니까 남한테 독서를 쏘아붙이는 그런 시간들이 다 저물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때 하느님의 소리, 창조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때 비로소 밭꽃이 싹 피고 그때 비로소 빗소리가 빗소리 아니면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시간이 다 지나가야지 하느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문장 우리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걸 보고 행간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숨겨진 그 깊은 의미를 읽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복음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구적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그리고 그것이라고만 믿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 딱 숫자 안에 가둬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꾸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글자와 글자 사이, 문자와 문구 사이, 말씀과 말씀 사이,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그 복음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도 파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교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물론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행간으로 읽어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 깊은 의중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선교의 현장의 그 느낌으로 읽어야지 오늘 복음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죠? 초대교회 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뭡니까? 빈 주머니와 가벼운 짐을 지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잣돈도 두둑하게 챙기고, 옷도 탄탄한 거 입고, 샌들도 가죽으로 된 거 신고, 지팡이도 탄탄한 거 신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도 해봤을 거예요. 이 선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당시에. 그죠? 거마든 그런 종교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챙겨보고 저것도 챙겨보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팡이 아무리 탄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내 하느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지합니다. 무전여행 같은 거 해보면 압니다. 저희 수도회에서는 입회하면 처음에 무전여행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열흘 정도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밖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헤맵니다. 그때 구걸을 하게 되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 5,000원짜리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탁 받아버리면 이때부터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을 때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또 어쩌다가 빵 한 조각 얻어먹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5,000원짜리 하나 딱 생기면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빵 사 먹을까? 아니면 찜질방 갈까? 마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하느님은 없어지고 5,000원짜리 하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안 그런 것 같죠? 진짜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선교를 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내용 보세요. 그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협조자를 찾고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주는 것을 받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협조자가 없었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신흥종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수없는 반복하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도들이 자신의 어떤 편안함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불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내쫓기면서 천대를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서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간을 읽고 나서 복음을 읽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끌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니,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아닙니다. 미사 끝날 때 뭐라 그럽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교 위원들만 할 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하느님의 어떤 소명,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빨간 띠 둘러매고 마이크 들고 막 시내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지하철로 가가지고 막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근데 오늘 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히려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빈 주머니, 가벼운 짐으로써 오히려 오로지 하느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서 이웃들에게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량공세가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성당 가기보다 교회 가기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성당 가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교회 가면 여름에 수박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는 성당 간다 그래 놔놓고 교회 가서 수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갈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그 날고 긴다는 사도들도 천대받았습니다. 쫓겨나고요, 매맞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환영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그때 비로소 시련을 이겨내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냥 헐렁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련이 된 복음을 전해야죠. 남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죠? 왜 저러냐고, 그죠? 그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서 전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때 비로소 물소리로 들린다는 사실, 이 빗소리가 빗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